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들어가자. 아까도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가 세상이고 이 세상에 매어서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보지 못할 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나를 보리니. 주님을 믿은 자는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시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근데 수많은 거짓 종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한마디만 신뢰하게 만들고 그걸 믿고 제 가운데 살게 하는 게 바로 거짓 종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여러분들을 육신대로 살게 하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누구한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한 거예요. 네가 주를 믿고도 어찌하여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네가 육신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네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고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하여 행하려고 일어서는 자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살면 금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세상에 살던 내 모습은 죽어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세상은 영원함이 없어요. 세상은 진실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장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고자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진리의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죽는 자를 주님은 다시 예수와 함께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날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바로 주님을 볼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킴으로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자신을 살릴 온전케 할, 깨끗이 할, 주 앞에 이르게 할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발견돼야 될 진리고 그 진리는 여러분 속에 나타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사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세상 복을 받으러 나갑니다. 세상에서 형통케 하소서, 세상에서 부욕케 하소서, 세상에서 나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그로 인하여 일어서는 자예요. 그는 바로 주님이고요. 그 주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의 영이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법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의로움을, 그분의 선함을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덕의 행실을 베풉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로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함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예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 식견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체의 땀 흘림으로, 수고로, 희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가 올라가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인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나타낼 곳이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 속에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를 믿고 자신의 말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의 명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네가 주를 믿고도 어찌하여 육체 가운데 사느냐. 네가 예수를 믿고도 육체 가운데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행하기 위해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따라 행하는 자들아, 믿는 믿음 안에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주 예수를 보게 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자신이 살지 않고 주가 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으로 살던 사도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육체로, 이 세상에 있는 법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자신의 땀 흘림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예수님만 자신 안에 살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아는 파쇄가 되고 예수님의 자아가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거부하고 죄악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에 처할지라도 끔찍함에 처할지라도 자신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는 주님의 뒤를 쫓아 그 길을 가고자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고자 온전케 하고자 또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건지고 또 건지고 또 이끄신 주님을 내가 쫓아간다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 나는 그런 자가 못 된다. 난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 근데 나를 그렇게 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안에 진리를 서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를 나타내 보이지 않겠지만 내 말을 지키는 이들한테는 내가 함께하여 나를 나타내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말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말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선함을 따라 말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말씀하신 자예요. 아버지가 이르신 말씀 그대로 이루고
그 이르신 말씀을 쫓아 이르신 말씀 안에서 그 이르신 말씀을 믿고 그 이르신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그 이르신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이르신 말씀을 쫓아 마친 자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쫓아 행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을 쫓아 행하여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부활하여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의 영원함이고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주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그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살리셨느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은혜가 뭔지 이제 25절 이하로 주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명하는 이 장면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거예요. 이 25절 이하는 그 처소를 예비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 속에 있게 된 것처럼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이 생명 속에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같은 용서를 화하여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그의 명도를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면서 이 땅을 걷는 겁니다. 비참한 저참한 끔찍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목숨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지키며 죽음을 초래합니다. 죽음을 당한데도 그들은 어느 누구도 위협치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도사의 양같이 입을 다물고 본인은 자신을 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위협도 않고 악한 마음도 품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명을 쫓아 자신의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고 있고 또한 세상으로 내 명대로 행하는 줄 그들은 지금 알게 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라,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낸 죽음을 맞이하나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여 내 말에 행하는 자들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은 제하거나 더한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내 보일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고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는 못 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맞아요.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복음서에도 기록되듯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못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믿고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대요. 선자 노릇을 했다 해도 주의 종 노릇을 했다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됐을지라도 주님은 그 존재를 모른대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능력을 사용하고 주의 종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 할까요?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세상으로 살지 않고 그들은 그 능력을 행하며 주의 종으로서 역사하며 육신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거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동시에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되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그의 영으로서 주님의 영을 쫓아 네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네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너희가 살 거래요. 지금도 세상 나가 아버지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일단 위기모면을 하려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더더욱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왜? 육체의 유익을 본 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세상에서 말씀도 사는 것이 불가능하면 과연 천국에서도 그 사람이 말씀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 없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내가 육체대로 사니까 아버지 법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의 영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거고, 이러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할 거래요.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세계에 있다가 다시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 다시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나로 죽게 하는, 나로 썩게 하는, 나로 음부에 버림받게 하는 그 가나안 땅, 사람의 마음의 근본은 가나안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주님의 생명의 법으로, 그 생명의 법궤로 젖과 꿀이 내 영혼에 흐르게 할 그 생명을 쫓아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 속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근본은, 여러분의 내면은 그분의 생명의 법으로 젖과 꿀이 흐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잠깐 보자. 다윗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궁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성령은 자유로 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할 것이며, 내 영광을 너희 육체에 나타낼 거래요. 바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그 영광을 그 육체, 그 영혼에게 나타내신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주님 자신이 행한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세계 끝까지 이루었도다. 하나님 해를 위하여, 영원한 빛비침을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다윗은 생명의 법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가나안이 근본인 사람 내면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할 생명의 법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기로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지금 잠깐 여러분한테 지금 표현했지만 주님의 증거, 주님의 율법, 주님의 규례, 이것이 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법궤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고 영원한 법이고, 그 법은 주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원함입니다. 다윗은 바로 주 앞에 있는 생명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 생명을 지금 다윗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주님의 법궤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의 법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큰 걸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을 쫓아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영혼들에게 나타날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바로 여호와의 증거예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주님의 생명의 증거, 진리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취하여 이것을 지키고자 경계를 삼는 겁니다.
내가 이 진리 따라 행하나 안 행하나 항상 경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유익을 잃을지라도, 육체의 손실이 일지라도 육체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합니다. 그 영혼을 보세요. 날마다 십자가 진 영혼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영혼의 모습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1절로 지금 다윗은 표현합니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주님이 가르친 그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어롭고 부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명예와 명성을 받으며 칭찬받으며 죽는 그 육체가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후에 영원히 사라지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겉사람의 죽음은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백성의 모습이고, 내적인 백성은 내적인 증거를 갖고 있고, 그 내적인 증거는 진리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사는 자예요. 진리를 위해 사는 자는 자신의 진리가 존귀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영원한 자신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한 영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지금 시편 119편의 1절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광을 하늘은 선포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이고, 이 모든 걸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이 영광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 비하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있어도 빈 것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을 한 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음받은 모든 세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지음받은 세계의 종이 아니라 지음받은 세계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을 이루어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육체까지. 그러므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신이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죽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주를 믿고 육신대로 살고 있고 세상에 거하고 있고 다시는 주님 보지 못할 자인데도 그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12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숨은 허물로부터, 그 거짓된 삶으로부터 깨닫고 빛을 비춰 나오게 하는 그 주님을 만난 자가 다윗이에요. 그 주님을 만난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나이다. 이렇게 12절, 13절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이분을 만난 겁니다. 14절 바로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나의 시작이요. 그 말씀은 나의 빛이요. 그 말씀은 나의 영원함이요.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그 말씀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길이고, 그 말씀은 나의 시작이요. 그 말씀은 나의 행함이요. 그 말씀은 나의 마침입니다. 그 반석을 발견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주님은 그 반석 위에 주초를 박아 자신을 지을 자, 자신의 집을 지을 자,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찬이라.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주초를 박고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난무해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을 거래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데요.
모래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뛰어남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과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명성과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함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 것을, 이 사람 것을, 또 저 사람의 명예와 권세를, 저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로 자신으로 지탱케 합니다.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한 것을 다 보아라. 네가 집을 짓는 걸 다 보아라. 다 잠시 후에 사라질, 다 썩고 없어질 모든 모래 위에 네가 네 자신을 세운 것 아니냐. 그러한 자들은 고난이 와도 자신의 삶 속에 폭풍 같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에 몰아치면 그들은 감당치 못하여 이절이 흔들리며 그 집의 무너짐이, 그 영혼의 무너짐이, 그 영혼의 좌절감이 심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모래에 집을 짓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의 집을 지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반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와 또한 고범죄에 대해서 그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죄짓지 않도록 자신을 구원하고 건져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 허물로부터 깨닫기 위해서 건져낼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뛰어남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다윗이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다윗은 자신의 반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반석에 주철박아 자신을 세울 그 반석을 발견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시편 19편을 읽어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할 아버지의 생명의 법궤입니다. 무정한 냉정한 우리 가나안 마음에 주님의 꿀송이 같은 사랑으로서 우리 몸이 다 적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밝히 보이고 달리 보입니다.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고 사랑할 존재로 보여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낯이 보고 압박하고 억압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또한 그들을 섬기고자 그들을 안아주고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 속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법을 쫓아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십자가 지고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면서 내 몸은 후패하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날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참됨으로 풍성해지고 부해지고 내 영혼은 그분의 영광에 적셔지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하지 않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죽음을 항상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피해 다니며 경계 삼으며 자신을 지키고자 하지 못할 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처럼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잔인한 자로 용서와 사랑이 없는 자로 교만한 자로 오만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죄인의 길에 서 있고 남을 우습게 보고 또한 남보다 나은 걸 조금 가졌다 해서 억압하고 압제하며 자기의 욕심에 배부르고 있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일그러뜨린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나의 시작이요 나의 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생명되는 주님은 변함이 없이 있는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 죽어 마땅한 죄악 중에 있고 그 죄월 속에 있나이다 하고 대성통곡하며 침상을 적시며 주님께 구하며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변할지라도 나의 시작 되시는 나의 주님은 변함이 없는 나의 반석이시오니 할렐루야. 아담이 받아들였던 죄악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할 그 육체로 있게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내 구주를 믿고
내 구주를 믿는 믿음에 이 죄악의 본토, 이 육체의 본토를 내가 떠나 그 말씀 행하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 말씀을 쫓으리다. 자신을 죽게 할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떠나는 자가 바로 진리를 쫓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합니다. 육체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어요. 죄를 쫓아 살면 영원한 형벌은 음부에 버림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고 영원토 세토록 있는 변함이 없는 태초의 말씀.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처럼 지음받은 우리는 변화되었으나 우리의 시작되는 그분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그분은 나의 반석이야. 이제 내 영혼을 거기에 주철 받고 내 영혼을 세우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모든 근원이 그분의 생명 속에 있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분의 생명 속에서 이 모든 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 속에서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명으로 마칠 우리가 육체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세상 욕심에 매여 있고 세상 탐욕에 매여 있고 자기의 뜻과 원함에 매여 있어요. 그 매임받은 곳에서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멍에를 맨 그들은 그 멍에를 벗을 수도 없어요. 그 멍에를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비웃습니다. 네가 그 멍에를 벗을 수 있다고. 그 멍에는 여러분의 시작된 주님이 아니면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나니 내가 어디에 매여 있고 어떤 멍에를 메고 있고 내가 그분을 알고 나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다윗은 대성 통곡하며 침상을 졌으며 그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세계에서 내가 나와 주님의 손에서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 정직한 영으로서 이 땅을 걷게 해달라고 다시 그 말씀에 호소를 합니다. 그 말씀은 나의 시작이요 그 말씀은 나를 다시 새롭게 할 다시 회복되게 할 나를 변함없는 존재가 되게 할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시. 아멘. 세상은 육체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를 알고 그분을 알게 된 자들은 그분의 은혜조차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래요. 그리고 다윗의 타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킬 거래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윗처럼 말씀하서 하도록,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의 타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역사할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시편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잘 보세요. 다 속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부여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부여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여러분 속사람 속에 그분의 사랑으로 젖과 꿀이 흐르게 합니다. 생명의 법을 쫓는 자만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내면을 적실 겁니다.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했던 또한 평화와 평간이 없던 혼돈이 있으므로 흑암 속에 있던 그 땅을 아주 젖과 꿀이 의하면 사랑으로 적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고 이 진리를 쫓느라 네 육체가 고난을 받느냐? 하지만 네 속에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너한테 일어난 일 중에 지극히 경한 것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처참함과 육체의 괴로움 중에 육체의 끔찍함 속에 있는 자가 자기 유익이래요. 그들은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조차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주님의 생명의 법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게 할 썩은 볼, 죽은 볼, 영원히 음부에 버림받을 내 영혼이 썩은 보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윤례를 내가
그 생명의 법을 배우게 된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25절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주님의 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한테 이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또 네가 직접 이 은혜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만져봐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너한테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너한테 가르쳤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이 복음으로 말한 이 복음으로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 너에게 이른 이 모든 것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대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선저로 하신 말씀, 예수님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로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거래요. 주님은 선저로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가르치는 자가 올 거래요. 성령은 와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가르침인지 그들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성령이 와서 그것을 가르칠 거래요. 지금은 내가 너와 있어 내가 너한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으나 다음에는 내가 너한테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나 대신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먼 훗날 앞으로 일어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26절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 감을 너희는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한 것은 지금까지 말한 일이 너희 영혼 속에 이룰 때 이 은혜에 대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그 생명 속에 있게 될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모든 영혼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준 거고 그 말씀은 그 생명 속에서 행하였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닌 자가 되었고 그 생명은 모든 영혼의 빛이래요. 이 빛을 여러분 영혼 속에 비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우리한테 내어준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그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내어준 그 생명을 받은 우리를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지금 29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지금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렵니다. 이 생명에 관하여. 아멘. 이 생명 속에 있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육체에 대해서 부인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 속에 있게 한 그 주님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믿었기에 세상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준다 해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 해도 물러가라. 오직 나는 주님만 경배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금은보화로 명예와 권세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한 부여을 주고 많은 부여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거절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걸 거절케 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케 한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준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편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나를 부활케 할,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할 그 생명의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너 또한 너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할 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모든 영혼에 비치고 그 빛을 비추어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할 때, 이 생명 속에서 너를 있게 할 때 그 생명에 대해서 믿고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일이란 건 뭐예요? 내가 갔다 온단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주님이 갔다, 주님이 오신대요. 근데 오시는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 보혜사는 주님 또 자신이래요. 그 은혜를 여러분한테 베푼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은혜를 너도 믿게 하려 함이라요.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처럼 내게 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니 너 또한 이 영광으로 네 몸을 살리실 그 영광으로 너를 또 살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사는 것처럼 내가 내게 준 그 영광이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너희도 살릴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너를 살리려 할 때 내가 살았은 적 너희도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질 때 너를 믿게 하려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절은 그 실체를 표현합니다. 믿게 된 자에게 이루어질 은혜가 뭔지를 그 실체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은혜 따라 행하는 예수님이 본을 보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올라갔어요. 이제 갔다 온다는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 그 진리의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을 지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돈과 명예로 더럽히지 않고 자기 육체의 탐욕과 욕망과 욕정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명도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도 이게 낫지 않아? 미혹과 유혹이 그 진리를 따라 그 명도로 행하지 않도록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수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수많은 모해가 다가오고 함정을 파놓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도록 그 덫에 걸리도록 그 함정에 빠지도록 많은 사람이 모략을 꾸미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은혜 받은 여러분도 그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분의 명단을 행한 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무리에서 쫓겨날지라도 진실을 외치는 자, 그리고 그 진실을 의지하여 그 진실 그대로 행하는 자, 홀로 처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또한 외면당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사람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려서 그렇지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하는 덫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락에 빠지도록 덫에 걸리도록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그 명대로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미혹과 핍박과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그는 바로 그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도를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자에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도 거기서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명도를 행하는 줄 내가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화살을 쏘냅니다. 근데 그는 그 화살을 맞고도 그의 명도로 행합니다. 그 화살을 맞힌 자는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정직한 믿음 생활을 행하지 못해요. 도중에 다 넘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아무리 화살 쏘도 그 영혼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비슷하면 족하리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이 31절의 고백과 똑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준 자신으로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어 여러분 또한 그분이 함께 거할 거처가 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어진 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죄인이고 타락한 자죠. 그 말씀대로 지은 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떠나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와 비슷하면 그와 같은 이라면 그가 나은 자죠. 그러므로 그 태초의 말씀이 자기 백성 땅에 왔는데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하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 되는 권세를 받나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라 그랬어요. 이삭의 본질은 태초의 말씀, 여호와의 이레, 2000년 전 십자가 박힌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던 받은 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일으켜진 자요.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자,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던 받은 자, 그 말씀이 나은 자를 보니 그 씨가 칭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독생자인 것처럼 변함이 없는 자로서 독생자로서 영원히 계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나은 자 또한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였기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이 땅을 걸을 자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함이 없이 이 땅을 걸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그 사랑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박힌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또한 나를 하나님과 한몫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진리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내가 세상에서 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이제 내가 내 주 예수께서 명하신 그 명도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며 그것을 알게 하는 자는 앞에서 눈물 흘릴 일이 생겨도 그들은 거기에서 좌절과 낙담과 낙심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런 와중에도 내가 아버지 명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자기 코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낙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신을 보고 자신이 놀라울 거예요. 영원한 견고한 성에, 견고한 진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곳에 자신을 이끌어들이는 주님 만난 걸 기뻐할 거예요. 아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확고한 은혜 속에서도 이 땅을 걷고 있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면서 죄송하다 하며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지 못한 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에 끊임없이 행하여 자신을 경고케 할 주님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땅에 영원히 경고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제 만물은 다 쇠해져가도 쇠해져가지가 않아요. 왜? 그 생명 속에 있으니까. 그러한 생명 속에 있는 칭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견고한 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러한 끔찍함이 내 환경에 일어나게 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하나님이 보는 모습이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위기를 위해서 쳐다본다면 주님 어찌 나를 시험하나이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합니까? 왜 저런 일이 이런 일이랍니까? 어느 누구한테 일어나지 않을 이 끔찍함이 잔인함이 왜 나한테 일어나게 합니까? 나를 시험하나이까? 자신을 챙긴다면 그런 하나님으로 속으로 은근히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는 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믿는 믿음으로써 그를 경외한다면 그 영혼은 시험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에서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서 견고한 진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견고히 세우는 주님의 손길을 보리라. 할렐루야!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게 일어날 은혜입니다. 한순간에 찰나가 하나님을 원망케 하거나 불만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 끔찍한 그 환경은 나를 더욱더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생명의 실체가 되도록 내 영혼을 경고케 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은 이 예비한 초소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가 내 주 예수를 사랑한 것과 또한 내 주 예수의 명하신 또한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그가 이르신 그 명도를 행하는 것을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해요. 그것을 알게 하는 자는 그것을 알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생명 속에 더 견고한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반석에 자신을 세우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결국 핵심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표현하잖아. 너희의 낮은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것은 아담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에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아담이 지어지는 거예요. 다 지어주고 나니 독생자 영광이네.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다시 태초의 말씀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첫 번째 모습 죽여야 된대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 되게 하려 함이라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매연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쫓아 행하였던 그 둘째 아담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이 되게 하여서 첫 아담을 파쇄하고 둘째 아담이 되게 하여 그 은혜 속에서 너희를 행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예수 나오죠? 이 31절이 여러분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행하여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고
주님 자신 것을 알게 함으로 주를 믿는 이단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이들 모두 꽉 붙잡아 주사 날마다 주님께서 앞뒤로 호위하사 자신을 그 영원한 성읍에 구속된 자가 되도록 이끄는 주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주를 믿는 이전에 그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 말씀의 실체의 진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